성경이 지금 알리고 있는 율법적인 행동의 믿음은 어떤 것이며 성경은 복음을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의 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올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2021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대망의 2022년도를 맞이하며 또 그 맞이에서는 이제 그 아는 그대로 나의 믿음에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정확한 나의 믿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누구라도 얘기하는 것 같이 성경은 율법적인 것의 얘기와 복음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적인 믿음의 방법의 얘기와 복음적인 믿음의 방법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무엇이고 또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자 그럼 먼저 성경이 알리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613가지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그 법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 그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 우리가 배웠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613가지의 그 법령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릴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라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보통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도 이 율법을 지켰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뭘 복음이라고 하는가? 복음은 이렇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율법인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따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똑같이 세상 끝까지 꼭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예수를 믿어도 엉뚱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은 과거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법대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다 약 한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32,560가지의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막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 말고 따로 예수님이 했던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딱 다른 일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 했던 일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도 하고 모세가 했던 일을 또 사도 바울도 하고 누구도 하고 또 신약성경에 뭐 여러분도 하고 우리도 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한데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이 딱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작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니? 우리가 밤에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요. 잠을 자면 분명히 나잖아요. 내가 호흡도 하고 내 생명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 세계로 쏙 들어가요. 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나는 숨 쉬고 내 육체도 있고 다 나는 하는데 내가 뇌를 컨트롤하지 못하죠.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영적 세계를 날마다 알게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분명히 내 육체 내가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잠깐 잠이라는 것을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잠깐 영적 세계로 들어갔는데 나는 몰라. 이걸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시간에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 영적 세계, 영. 그래서 예수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아브라함 같이 섬기고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섬기고 베드로와 같이 섬기고 무슨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고 이게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거. 왜?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얘기하잖아요.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영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느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잘해라 말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누구를 이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쳤지만 복음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라는 분은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 말고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했던 것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복음, 진리, 생명, 구원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오늘 마태복음에 그걸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라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요즘에 그 코비드-19로 그 박테리아가 사람 속에 들어오죠, 병균이.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열이 나고 막 음식 맛을 잃고 막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성령도 들어오시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이럴 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 거니?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방언이 딱 나와요. 신비스럽거든요. 이건 아주, 저는 그동안 70평생 예수를 믿다가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내가 36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35년 전에 제가 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방언. 근데 이걸 지금도 그것이 그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몸 밖에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까. 저는요, 그 방언 좀 해보려고 석 달을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연습 못 했다니까. 근데 그게 그냥 들어오니까 그걸 방언을 6시간도 했어요, 저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방언 이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서, 율법은 뭐냐? 그 내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영이 살아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영은 죽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쥐어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획격해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한번 비침을 얻고, 그렇죠? 예수를 믿다가 한번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이게 이제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비침을 얻고 능력을 맛보고 이런 신비스러운 내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은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저는 우리가 올 2021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시작했던 이 성령의 인치심, 인도하심,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관계가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켜 나가는가. 그 얘기가 성경 첫 페이지부터 기록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이 있는데 그 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 선악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홀라당 까먹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 인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영이 살아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가 그 인격이, 그 성질이, 그가 하는 결정이, 그 의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버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 성경 첫 장에다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하고 거기다가 팍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우리 인류는 그 유전자가, 그 씨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야만이 그 영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성경이 알리고 있는 이 첫 단추를 잘 발견하고 깨닫고 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에다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요 무슨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몸 밖에서 성령이 사람 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속에 싹 들어오면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그 사람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동행하고 저렇게 동행하고 여러 가지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면 너무나 막 필요 없는 말들이 많아.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고아는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고아원의 회원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 회원 되어갖고 아버지가 부르는가. 아니면 여러분, 부자지간이 어떻게 해서 부자지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부자지간은요, DNA가 같아야 돼요. 씨가 같아야 돼요. 몸 밖에서 그분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인치고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 그러니까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을 비유하여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율법적인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기록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한번 노아라는 사람의 그 파운데이션, 그 일생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 먹었을 때 세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이 세 자식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한 530살 됐을 때 세 자식이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며느리가 손이 다 며느리였으니까. 그리고는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노아가 70년 동안 아들 셋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까지 들여놓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530살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한 6, 70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알아야 돼요. 노아가 이때 방주를 만들 때 무슨 우리처럼 막 성경이 있고 막 우리처럼 막 어디서 막 아름다운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우리처럼 막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어떤 설교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성경 데이터가 있고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 봤을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노아는 그냥 어느 날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기를 몇십 년? 70년, 80년을 한 거예요. 60년, 70년을 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없이.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방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게 뭐라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노아가 그렇게 만든 그 방주로 뭐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데이터가 빵빵해요. 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막 체험을 시켜요. 막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을 주고, 막 은사가 막 임하게 하고, 막 옆에서 우리는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 자빠질래야 자빠질 수도 없고, 자빠질라 해도 안 되잖아요. 왜? 금방 일어나 버리니까. 새벽 기도만 그냥 와도 그냥 금방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 존재하신 것을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해놔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라. 우리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의 믿음 생활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서 130, 140까지라도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여러분, 노아는요 600살, 700살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도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요. 우리가 누구라도 죽은 것, 이걸 사람이요, 내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하여 단 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갔는데 거기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전혀,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그냥 노안을 벗어요. 무슨 어떤 그게 없어도 그냥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를 알고, 우리는 곧 주님과 함께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와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곧 생명이 끝나고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아람을 통하여 사람이 영이 아무리 살아났다 할지라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 인격을 잘 관리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에노코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성질로 그건 아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흔들거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한 방에 그냥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믿음으로 완전히 건축하는데 약 20년이 걸렸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율법도 주시고 생명의 복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이 자식에 대한, 이게 제네레이션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를 보내려고 그 제네레이션을 해놨는데 그 제네레이션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꺾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을 종으로부터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부터 가진 그 이스마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계의 문제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요즘 내가 연말에 당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가 요 시도도 안 됩니다. 저도 참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 내 DNA는요 그대로 새끼가 한국에 살아도 내 DNA 갖고 가서 살아요. 내 유전자 갖고 가서 살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위해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가는 문제, 이 하갈을 통해서 요 DNA 선물을 요셉 때 와가지고 이거를 딱 자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르냐? 요셉이 보디발 아내하고의 관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어때?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생쇼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말로, 입으로 하려고 그래. 입으로 생각과 입으로 하려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요셉은요 그런 문제가 딱 걸렸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뿌리쳤잖아요. 보디발 아내하고 해.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 성경 속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와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래도요 네가 모세보다 크냐 하고, 그죠? 그 정도로 모세는 유명했어요. 성경 속에서 모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걸로 그냥 법을 613가지를 선포하고 그냥 막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진짜. 근데 그가 자기가 해놓고도 그 욕정, 자기의 그 정욕, 너무 건강해서 그래.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도 너무 건강하더라. 너무 스트롱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80이 넘어가가지고 작은 마누라를, 그것도 구수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서 잠을 자고, 이런 더러운, 그러니까 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요. 육신이 너무 정욕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입으로 엄청난 것은 쏟아내면서 하나도 일을 못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 육체가 끝나지 않는 이상 내 육체를 끌고 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이 법을 내가 내 영혼의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고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거니? 새벽 기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요. 네, 우리부터 한번 해보라고. 저는 그래서요, 제가 36세 주님을 만나고 오늘날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새벽 기도를. 물론 어쩌다가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안 빠져요. 왜? 그렇게 나를 한번 이렇게 한다 이제. 그게 믿음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이면 예배를 막 준비를 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도 그랬어요. 평신도 때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딱 가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딱 올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혹시 오다가 무슨 우회전 좌회전 잘못해갖고 폴리스가 달라붙지 않도록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고, 그럼 여러분 재밌어요. 폴리스를 귀신과 같이 쫓고 말이야.
얼마나 신난지 몰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쫙 와서 내가 전도한, 제가 1년에 한 70명씩 전도를 했거든. 그 전도한 친구들 오면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성령을 또 보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천국을 데리고 가시냐? 우리를 아들 삼아서, 자녀 삼아서, 우리를 딸 삼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천국. 여러분, 자녀는요, 그냥 너는 내 자녀 등록됐어? 이거 자녀가 아니요. 너 기분이 자녀, 네 믿어버려. 나를 아버지라고 믿어버려. 믿어버리면 자녀 되는 거야. 믿어버려. 이렇다고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요, 안 믿어지면 믿어보세요. 그럼 믿어보면은 그냥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은요, 유전자가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몸 밖에서 쑥 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들어온 증거가 내게서 은사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내가 동행. 하나님 왜 이걸 우리 해놨겠어요? 구약 시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뭐 에녹과 같이 잘 믿고, 뭐 노아와 같이 데이터도 없는데 잘 믿어도 그 사람들은 다 종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 배워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어도 물론 뭐 믿어 좋죠. 그러나 무익하게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가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